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리고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의 제목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6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남은 자들의 평가가 동일한가?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남은 자들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죽음 앞에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아주 상반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앞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의 집 라마에 모여서 슬피 울고 장례를 치루었지만, 근데 이 나발의 죽음 앞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어떻든 나발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한 죽음으로 평가됩니다. 그죠?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내게 주어진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의 입성입니다. 그죠? 사무엘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끝내고 이제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본향인 천국으로 입성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의 평가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후세에 남겨질 것이며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죽음은 사무엘의 죽음의 계열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발의 그 죽음의 계열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계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계보가 의인의 죽음,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반면에 나발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다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다가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은 후세의 악인의 죽음으로 평가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밖에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이제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의 삶은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였던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는 법이 얻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사무엘의 그 삶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입니다. 가나안 땅 제일 남쪽.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 바란 광야로 갔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죽고, 그리고 다윗도 바란 광야로 내려가 숨어버리고, 의인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의인이 발붙일 곳이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악인이 득시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발인 거예요. 그 나발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또 다른 사울이 나발인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심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심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의 뜻이 무가치한 자, 바보, 그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사람. 그런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발 옆에 부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어떤 여자입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곁에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죠?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충성된 신하, 요 사위인 다윗이 있습니다. 그죠? 그의 곁에. 그런데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이 의인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행하는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내 욕망의 소리만 듣습니다. 내 욕망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 아말렉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피곤할 때, 그때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뱀의 속성,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확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진 게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사울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의 속성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이제 살찐 양과 소를 남겨 둡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어찌 됨인가 물으니 백성들이라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늘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배의 소리, 배를 주인으로 섬기는, 욕망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사울의 삶인데, 그 사울에게 속한 사람의 바로 사람이 나발인 거예요. 나발인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광야에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이제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목축지를 따라서, 그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양떼들이 많으면은 또 누구의 시야에 들어오겠습니까? 도적과 강도들의 시야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때는 뭐 무법천지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나라의 치안이 이렇게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광야 같은 이런 데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서 힘없는 사람을 것을 빼앗아서 숨어버리면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광야에 이제 그 보안관처럼 그 질서를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 많은 부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덕택입니까? 다윗 덕택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추수할 때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마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에게 찾아갑니다. 와서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발을 지키는 담이 되었고 이제 그 매우 선대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은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그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소년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 같은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는 사울에게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에게 내가 뭐라고 주냐, 이렇게 그야말로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도적대에 강도대에 역적과 같은 그런 게 이제 비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말할 때 꼭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대했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은망덕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아주 심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막말을 막 하면 안 돼요. 그 막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난 상처에 완전 소음을 뿌려버린 거예요. 나발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는 행동이 사울과 똑같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밖에 뭡니까? 충성밖에 없습니다. 일을 지키고, 그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동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나발도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이새의 아들. 이 말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의
물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적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세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나발과 사울의 특징은 그 말이 굉장히 험해요.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그 말을 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복수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사울 앞에서는 어때요? 사울 앞에서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뵌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했던 그 다윗이 이 나발의 도발에 의해서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모습입니까? 누구에게는 참고 누구에게는 안 참고 누구에게는 선대하고 누구에게는 똑같은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뭐 기준이 다윗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직 죄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사울은 이기는데 작은 사울 앞에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큰 사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요.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게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 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넘어집니까?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울은 믿음으로 이기는데 작은 사울 앞에서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죄악을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면 항상 듣는 귀가 열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인데, 다윗은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들을 귀가 아예 열려져 있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속히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돌아선다는 게. 예, 그게 이제 의인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든 이제 이 나발이 이제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자, 아비가일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지금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손톱만큼 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왕의 잔치처럼, 그죠? 왕의 잔치처럼 그렇게 이제 집에 배설을 하고 크게 취해서 마음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꼭 조폭두목들이 있잖아요. 남한테는 그렇게 막 칼질하면서 또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한테는 막 호텔에, 막 인류 호텔에 가서 최고의, 그죠? 식사를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는 막 그렇게 자상하게 하고 그런 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기질인 거죠.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후한데 남한테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남하더라도, 자기한테 썩어 나가도 남한테는 이런 한 장 안 쓰는, 이게 이제 나발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바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왜 아무 말 안 했겠습니까? 말해봤자 들을 기가 없는데, 뭐 아비가일이 한두 번 이야기했겠습니까? 들을 기가 없는데. 이따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야말로 심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많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다윗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 자기 재물이 이렇게 손해가 되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이제 충격. 그 다음에 그 다윗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이제 공포.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한 아까운 마음과 또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가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굳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면 될 낀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가 죽었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 철천지 원수라도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원수와 싸우다 보면 나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무슨 거예요? 우리가 악마와 싸우다 보면 내 자신이 점점 악마처럼 악마를 닮아가는 겁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막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못된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못된 군대 고참 있잖아요. 그 밑에서 견디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못된 고참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굳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원수가 싸우다 보면 나도 그 원수와 닮아갈까 주님이 염려하셔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발이 죽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죽습니다. 그죠? 사울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이 그렇게 비슷하게 끝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죽는가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으로 남은 자들에게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그 양반 참 잘 죽었다. 귀신은 많어. 인자 될 것 같나? 좀 진작 될 것 같지. 아이고, 그 양반 죽으니까 동네가 조용하네. 집안이 조용하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왜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제 추측인데요. 이거는 추측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아비가일의 부모가 나발이 부자니까 그 재물이 탐나서 자기 딸을 나발에게 주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든 믿음의 사람과, 그죠?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우리 꿈인데, 근데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상대방이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뭐 가문이 좋고 이런 뭐 그거 보고 뭐 직업이 좋고 막 이래서 믿음이 없어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아비가일의 그 부모가 나발의 재물만 보고 그렇게 했지는 않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로 갑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예요.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 도망자인 다윗과 결혼을 하면 아비가일은 똑같이 고생하겠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발이 죽으면 자기 그 재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제 그 재산을 다 내려놓고 다윗의 아내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세상의 많은 금은보화보다도 모세와 같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거죠. 장차 상 주실 일을 바라봅니다. 장차 상 주실 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나발과 같은 자의 무가치한 자의 죽음이 되어서 그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죽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한 대속의 죽음이 되셨듯이, 기쁜 소식이 되셨듯이, 정말 그야말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남은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그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 그죠?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